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와 4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모압과의 전쟁 이후 피폐한 상황 속에서 죽은 제자의 아내와 그녀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기름이 멈추지 않고 그릇을 채우는 등 엘리사의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흐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역시 엘리야가 세운 예언자 학교를 통해 제자들을 길러내었고요. 또 제자들의 가족들도 함께 돌보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아들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비슷한 또 다른 신비로운 이적이 엘리사에게도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이름의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그녀를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위대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여인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여자는 단지 그날 하루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과 섬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자주 지나다니는 것을 알고 그가 더욱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따로 방을 마련해 주고요. 또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다 도와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얻게 된 방에서 쉬며 자신이 받은 귀한 섬김에 대해 보답할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돕는 게하시를 통해 그녀의 남편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비롯해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여러 긴장과 갈등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은 신이 허락한 가장 분명한 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아들이 없다는 것은 모멸감과 수치로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참담한 절망에 시달렸던 수넴 여인에게 그녀가 내년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약속대로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들판에 나가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서둘러 아내에게 그 아들을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차분히 감정을 추스리고 엘리사가 머무는 방 그 침대에 죽은 아들을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서둘러 달려가 그의 발을 안고 엎드려 끝내 참았던 슬픔과 눈물을 흘려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의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무리 좋은 것도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낫지 있다가 갑자기 잃었을 때 그 상실감과 고통은 매우 클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매우 어렵게 얻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라면 그 슬픔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황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리를 묶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전력으로 달려가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명령을 따라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엘리사가 뒤이어 도착할 때까지 아이의 숨은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해서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예전에 그의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그러했듯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몸을 포개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났고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불임이었던 여인의 기적적인 출산,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극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적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이적 안에 담겨 있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본문의 말씀의 경우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한들 손님을 위해서 방을 따로 마련해주고 또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귀한 섬김을 제공하면서 그녀는 결코 자랑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결같은 모습으로 겸손히 섬김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렇게 엘리사를 섬긴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도운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섬김은 엘리야라는 특정한 한 사람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삶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이적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변 이웃들, 또 교회의 지체들, 동역자들 혹은 사역자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그 섬김을 잘 헤아려 보고 순종하시길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소유와 시간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이어나가길 원하십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어떤 좌절과 또 결핍과 절망 속에서도 항상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함께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